우리 아수르의 패망, 평원, 평지, 넓은 곳 의미를 가진 이 이름 아수르의 패망, 오늘 출가를 우리 공부할 텐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바로 1월 소지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수르의 패망입니다. 자, 1월 소지를 보면 믿음에 따른 방책들이라는 제목으로 1월 소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수 집사님, 이 제목을 이해하십니까? 믿음에 따른 방책들,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 36장 1절의 말씀,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그죠? 엄청난 위기가 앞에 히스기야를 에워싸였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죠.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1월 소지를 주고 있는데요. 믿음에 따른 방책들이란 제목으로 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레신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자 결심도 했고, 또요, 그 일을 행동으로 이루면서 군대를 모아서 용기를 내라고 권고하였다. 믿음의 방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실물교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는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를 하나 더 들면 다니엘은 평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할 일을 다 완수해 놓았습니까? 네, 해왔죠. 자, 1월 소지를 우리 한번 아사를 통해서 예정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역대하 14장을 펴보시면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준비한 부분이 잘 안 나타나 있지만 역대하 14장 아사를 통한 교훈을 잠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1월 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폈습니까? 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장정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악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예, 믿음의 준비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10절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또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는 엄청난 시험을 당하였는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당하기 전 아사는 뭐 했습니까?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과 견고한 성읍을 다 건축해 놓았다.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뭐가 오고 있죠? 세라의 군대 100만 군대가 오는 것처럼 이사야 36장에 사내립 군대가 삼중연합으로 우리를 에워서 오는 것처럼 통일 위기가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딱 틀어지는 견고한 성을 빨리 건축하셔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이것이 믿음의 방책이란 말이에요, 집사님. 하지만 중요한 말씀. 그렇게 해 놓았지만 중요한 말씀이죠. 아사는 그것들에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그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잘 준비시켜 놓은 군대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누구를 의지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방책을 만들지만 그 방책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죠. 한번 보실래요?
그는 군대를 전쟁 마당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할 의무를 다 했나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뭘 구했죠? 도우심을 구하였다. 이럴 소지의 교훈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대국이 양 군대가 서로 정면으로 대치했다. 그 시간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시련의 때였다. 마치 야곱처럼요. 제가 읽습니다. 모든 죄는 자복되었는가? 참 중요한 질문이죠. 한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는가? 그죠?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막대한 군대 앞에 쓰나미처럼 썰려 가버릴 것 같던 위기 앞에 아사는 평화로운 때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믿음의 방책이죠. 전쟁을 위해서 군대도 훈련시켜 놓았다. 백성들을 인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미리 그는 노력해 놓았다. 위기가 왔습니다. 멋진 말씀이요. 군사가 숫자에 있어서 원수보다 적었을지라도 아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사실은 나중에 보겠지만 히스기야 36장에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37장이 무엇입니까? 한번 잠깐 보실래요? 왜냐하면 교과의 순서하고 예언의 순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6장을 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죠. 7장에서는 아수르가 패망하고 구원을 받죠. 그렇죠? 잘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패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 38장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는 장면이 8장이에요. 근데 예레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먼저 병들고 바벨론의 사신이 오고 그 다음 전쟁이 와요. 순서가 달라요. 오늘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교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한 다음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월 소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방책들. 1월 효험이 오기 앞서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할 일을 다 하래요. 시골 생활 해야 하나요? 작업자득도 해놓아야 하나요?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뭐 할 수는 없습니까? 구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없이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하지 않을 거예요? 구원할 수가 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선동이라는 제목으로 월요일 소지를 공부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응아 형제 공부해 왔습니까? 한번 성경을 펴보셔서 한번 좀 몇 군데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도 나오는 말씀이고 여러 군데 말씀인데 자 36장 펴서 다 읽지 않고 우리 몇 군데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펴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5절 시작. 내가 말하니 내가 정치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는 입술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다녀하느냐. 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다가 애굽한테 원조를 좀 받고 싶어서 기웃기웃 하는데 그냥 설명합니다. 사단이 알아차리고 6절. 너 애굽을 의뢰하네. 애굽은 부러지는 갈대 지팡이인 줄 모르니? 아주 비웃고요. 우리의 상을 다 알죠. 그러면서 쭉 넘어가시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많아요. 10절을 보실래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은 잘 압니다. 내가 주의 뜻도 없이 이제 이 땅을 쳐서 멸하러 온 줄 아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사단이 온갖 선동으로 지금 낙심, 불신, 의심, 낙담, 절망을 주려고 온갖 선동을 다 해요. 사실은 또 이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 지붕에 구름 한 조각도 떨 수가 없대요. 허락된 걸 마귀는 알아요? 알아요. 자, 근데 아수르가 하나님의 한계를 넘죠.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제가 제외해버렸는데 아수르가 왜 패망하는가?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선동들. 특별히 12절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절들이에요. 다음 기회에 되면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12절. 아수르 군대가 와서 삥 에워쌀 거예요. 그럼 뭐가 끊겨질까요? 예, 맞습니다. 양식과 물이 끊겨져요. 마귀는 알고 이렇게 또 선동해요. 너희들 똥을 먹을래? 오줌 마실래? 죽을래? 그런 말이에요. 네. 이를 효험령과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삥 에워 싸버리면요, 양식과 물이 공급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랍사기가 뭐라 그래요? 대변 먹을래? 소변 마실래? 온갖 선동을 다 하죠. 자, 이것이 월요 소지의 제목입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때 뭐 해야 한다? 마귀하고 논쟁하지 마라. 지난번 공부했죠. 이 땅에서 사단과 논쟁에 싸울 존재 아무도 없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우리는 사단과 절대 논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때 주의 능력을 주장해야 한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사단은 말한다. 너는 누다?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너무 변화된다고 웃기고 있다. 그러면 포기할래? 이런 비아냥거리는 마귀의 목소리겠죠. 읽습니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구주가 필요하며 모든 불법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뢰한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셈에서 씻으며 죄악의 모든 결함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뭐하라? 반문하라. 그죠? 대답하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평과 한탄을 다 버리고 사단의 의심을 제한할 때 그것에 나는 구애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마음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나는 뭘 이야기하고 자유를 다시 말하고 사단이 그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나는 그것을 안다.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부르러 오셨다. 그대의 생각을 예수께 두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그러면 사단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생각을 예수께 두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라. 여러분, 우리 생각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생각의 꽃피도 마음의 정서까지 흐름까지 우리는 조절을 못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을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 집사님 간증처럼 참 연약한 지푸라기죠. 우리는요. 그대가 어디 있든지 그대 주위에 있는 자들은 기중한 가마력이 그대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대에게 임할 것이다. 마귀의 선동에 우리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 우리가 경험할 예정이죠? 야곱에게 사단이 선동했죠. 그렇죠? 야곱을 고소하고 그가 범죄한 사실을 알고 야곱을 멸할 권리가 있다고 마귀는 주장하였지만 야곱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인자하심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하죠. 그런 마귀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렇죠? 승리했습니다. 이 부분 넘어갑시다. 화열 소지를 보겠습니다. 화열 소지 제목이 뭐죠?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았다. 시험은 받았죠. 그죠? 극심한 시험을 받았죠. 자,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주석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받지만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았다. 민수기 13장을 한번 보면서 이 과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13장 30절 폈으면 성경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폈습니까? 시작. 예. 예, 칼렙의 믿음. 칼렙의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예, 주석을 펴보세요. 펴보시면 아주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한 용기, 그 다음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갈래. 이 시대에 필요한 갈래. 편안하게 하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은 우리 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각 시대에 크게 필요한 인물의 예정이다. 그 다음요. 올라오리는 철두철미하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 주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말을 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려 하지 않는 사람, 원칙에는 강철같이 진실한 사람,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을성 있고 친절하고 잘 돌봐주고 예모 있는 사람, 또 기도의 과학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말할 일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믿음요, 이런 믿음요. 그들 앞에 철병거와 하늘 고가 닫은 그 도성이 그들 앞에 딱 맞닥뜨렸지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예, 이사야 12장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12장을 다시 펴보십시오. 이사야 12장 아까 보았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6절 폈으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을 바로 펴십시오. 12장 6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사가 믿음을 뭐한다? 고치시킨다. 마지막 문단을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문단. 믿음을 행사하는 것보다 있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믿음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믿음을 북돋워 주는 것은 없다. 유다 왕은 다가올 적의 습격을 위해서 준비해 왔고 이제는 아수르 사람에 대한 예언의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다. 이해되시죠? 믿음을 행사하는 것만큼 더 믿음을 고치시키는 것은 없다. 시험이 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준비해 온 그 사실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이제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시험이 왔고 시험은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외면당하지 않은 약속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하박국 2장 한 말씀을 더 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남은 교회와 연결되는 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림운동 때 이루어진 구절이었죠. 그죠? 예,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의 말씀. 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4절만 보겠습니다. 4절만.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면 부인할 수 없는 예언의 명확한 성취 때문에 흥분과 기대로 재림운동에 가담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오지 않자 떠나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만하여라고 예언에서는 인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이람 에드슨 같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구절의 성취요. 자, 좀 더 다시 예를 들면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께서 재림이 지체되어지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마하더라. 그래도 믿음으로 살더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구절의 주석을 다시 펴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예, 앞에 부분만 함께 먼저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극심한 시련 때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가장 어두운 시각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가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가 있다. 연결해서 하박국 3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구절을 이렇게 말하죠. 16절, 19절의 말씀. 방금 말씀과 연결되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16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16절.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떨리는 위기가 올 거예요. 17절. 우리가 의리할 양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오히려 19절 놀랄 말씀이요. 사슴과 같이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광야의 양입니까? 양? 그 한 90도로 깎아지른 절벽 다니는 그 뭐죠? 기가 막힌 그 짐승들이 있더만요. 사자가 못 따라오더만요.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19절. 높은 곳. 하나님께서 보아하는 밀실에 숨는 모습을 높은 곳에 다니는 사슴과 같이 우리를 높이 올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원수가 우리를 추격해도 우리를 손 못 대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마지막 예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첫째 아담은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믿음은 한순간도 요동치 않으셨다. 그죠? 이게 예수의 믿음이었죠. 예수의 믿음. 마귀의 유혹에 반응할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사단의 선동에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다. 한 번도 사단의 지경에 발을 한 발도 들여놓지 않았고 마귀한테 한 번도 유리하게 해주는 일도 예수님은 없으셨다.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믿음이죠. 사단은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사단의 전진을 고무시킬 만한 것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믿음요, 이 믿음.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긴 이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로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 믿음과 무엇을 구별하라고요? 감정을 구별하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나든지 나지 않든지 간에 믿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뭐요? 감정에 맞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했는데 지금 기분이 아파서 자백할 용기가 안 나고 이 감정이요, 감정. 하지만 믿음은요, 지금 즉시 뭐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화목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정과 믿음. 믿음은 뭐에 기초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한다. 확신과 증거는 말씀에 있지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한 다음에는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약속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남은 이야기. 자, 남은 이야기. 이사야 37장을 인용하셨는데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그만한 아수르 사람을 이기셨다. 누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여호와의 영광은 인근 모든 부족에게 목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입증되었다.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의 마음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구원에 대한 열렬한 호소에는 죄의 자복과 많은 눈물이 섞여 있는 찬양이 막 울려 퍼졌어요. 이사야 12장 아까 그런 노래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적으로 구원하시는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지 않았다? 실망시키지 않았고 성전 마당에서는 이제 구원의 노래가 하늘로 울려 퍼졌다. 남은 이야기요. 자, 하나 다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수르와 패망이라는 말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애굽을 가리켜서 뭐로 표현하죠? 애굽도 나의 백성이다. 또요,
아수르를 뭐로 표현합니까? 내가 나의 손으로 지은 내 백성이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구원하고 싶어 하셨어요. 순경에서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역경, 아수르 군대의 포로가 되게 함으로 아수르 군대가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도록 주님 사실은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몽둥이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건방지다가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수르도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다. 애굽도 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무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확하게 열국과 계산하신다. 왜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를 침입하도록 허락하셨는가? 구원의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 그죠? 하늘의 계정이 열려있는 동안에 숫자가 정확하게 액수에 달할 때 분노는 시작되어진다. 드디어 아수르 군대가 정확하게 바벨론을 통해서 뭐합니까? 패망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수르 군대가 패망하지만 또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바벨론 또 지배를 받아요. 왜요? 우리 공부하셨죠? 이 약을 통해서 안 고쳐져요. 병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니까 누구보다 더요. 아수르보다 훨씬 강한 누가 와요? 그것도 2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너는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런 뜻이요. 그래서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심정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때 계산은 끝나고 하나님 참으심도 그치고 자비는 더 이상 호소되지 않을 때 아수르는 끌려 내려왔죠. 그 다음 이제 바벨론이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합니까? 또 말을 안 듣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재림교의 기본 성경 구절인데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 하면 기억납니까? 예, 한번 펴보세요. 이 구절은 우리 재림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부와 들로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이 구절이죠.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우리 예언의 신에 관한 그 강의를 할 때 이 구절은 늘 인용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예언의 신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 유다의 힘이 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히스기야 의미가 혹시 어떤 의미를 내포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뜻이요.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 힘이 되신다라는 말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은 넘어지고 그릇 행하는 연약한 존재이며 오직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이 우리의 강한 방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위기의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자원과 한이 없는 수단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불가능 속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그분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목요일 소식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화면을 좀 보십시오. 목요일 소지는 질병과 번역이라는 제목인데 선지자 왕에 나타나는 순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장, 39장이 먼저 오고 36장이 뒤에 오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의 신에서. 저는 이것이 맞다고 봐요. 다시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먼저 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근데 기적같이 병이 나왔어요. 그런 기적이 전무후무하죠. 그죠? 태양이 10도가 뒤로 몰려가 버렸잖아요.
그걸 바벨론의 점성가들이 보고 충격을 받고 소문을 들으니까 히스기야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이것이 먼저예요, 먼저. 그리고 아수르가 뭐 해요? 전쟁을 걸어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시련에 처하면서 기도로 구원을 받죠. 이게 예언의 순서예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좀 이것은 집사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대요. 전후 유다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대요. 보실래요? 다윗 시대 이후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힘있게 일한 왕이 없었대요. 충성스러웠고 최고로 주님을 섬겼고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도모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 왕이 황금기에 갑자기 병에 들었대요. 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반드시 죽는다. 그가 병이 나왔어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찾아오죠. 그 장면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시험하셨더라. 번영과 교만에 따른 위기가 왔어요. 자, 이게 예언의 신의 순서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내방한 것은 그의 감사와 헌신에 대한 시험을 주님께서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그 기회 동안에 주의 다니엘처럼 세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와 긍휼을 증거하였더라면 얼마나 그들의 전투가 잘 되었을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참 자신을 뭐 했다? 높였다. 성경 말하기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 이것 때문에 뭐가 온 거요? 이사야 36장에 아수르 군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렵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정보를 얻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고 히스기야 뭐요?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왕을 실패하도록 만든 무엇이요? 교만심이 그의 가슴 속에 뿌리 박고 있었고 이것을 드러내서 고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인도할 죄가 있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히스기야의 참된 마음을 드러낼 사건들을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다. 중요한 교훈이죠, 그죠? 예, 이만큼 아시는 부분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으로 점령되었고 자신을 높이려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은혜를 배역한 배신자가 되어지죠. 눈으로 얼른 보시고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번영과 역경이 마음속에서 거짓과 교만과 이기심을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시험하시고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때 우리 어떻게 견딜 것인가?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뭡니까? 물질이 풍부해요.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그렇죠? 위기요, 위기. 그래서 급속도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데 화면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후회로 가득 찬 히스기야가 뉘우칩니다. 뉘우쳐요. 하지만 보세요. 악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때가 이르면 자라나서 폐허와 비애를 거둘 것이다. 그 다음 누가 오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사는 바람에 누가 태어납니까? 므낫세가 태어나서 아빠 해놓은 경력을요, 아름다운 그 영광을요 싹 말아먹고 히스기야는 톱으로 켜 죽이고 끝내는 뭐가 와요? 멸망이 오죠. 히스기야는 과거를 속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확고부동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은 격렬하게 연단을 계속 받았고 히스기야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함으로써만 자신의 파멸과 자기 백성의 완전한 멸망을 음모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악의 씨앗이 이미 심겨졌으므로 패망은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39장이 히스기야 죽음과 바벨론에 와서 멸망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죠.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과를 통하여 이 마지막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1월 효문과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반복으로 또 경험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37장, 38장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죠. 사내립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는 것처럼 온 땅이 남은 우리를 에워쌀 때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모든 생계의 방토가 건쳐지는 위기 일발의 순간이 올 거예요. 이때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특히 오늘 본문을 펴지 않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그 믿음,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신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 한번 가만히 보시면서요.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훈이 오늘 장을 통해서 준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내셔서 36장, 7장, 8장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당할 마지막 위기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교훈 얻기를 바라면서 오늘 7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구약에 기록되어진 한 사건을 통하여 현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그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또한 그 마음속에 숨겨진 죄악을 알지 못한 채 무슨 위기를 초래한 사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과 죄를 처리하신가를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아버지, 결국 이래 없는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준비하건 하지 않건 다 올 것입니다.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방책을 우리가 든든히 세우게 하셔서 그 위기의 때 믿음의 방책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삶을 통해 준비한 방책들이 믿음의 연단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였고 그 위기의 순간도 더 믿음을 활용할수록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때 믿음을 잘 훈련하여서 어떤 위기의 때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또한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우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